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본문 이후에는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유대인의 랍비 선생들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가셨습니다. 2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 다니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점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행하신 기적에 놀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3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더라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부의 아들도 어머니의 이름을 덜먹이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의 부정으로 인해서 생긴 아들, 죄로 인해서 출생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지혜와 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목수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당시의 천민입니다. 요새는 목수의 일당이 보통 10만 원은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그렇습니다.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가장 하층민의 직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직업입니다. 직업적으로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아들만 되었더라도 나았을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몰랐습니다. 인간은 물이 얼마며 단백질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라고 하면서 그래서 비누를 몇 장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는 인간의 참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억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나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설교의 절반 이상은 설교를 듣는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설교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설교해도 마음이 다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체험을 받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싸울 때에 설교자를 대적하는 성도들은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관과 무관심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는 열정적인 설교도 생기 없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잘못된 분위기에서는 평화협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워하러 모이면 미워할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기로 하면 오해할 것입니다. 제 주장만 하러 모이면 자기 주장만 하다가 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거리가 먼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고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지금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